불교의 창시자인 석가와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석가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빈민촌에서 자랐으니 두 사람의 출신 성분은 극과 극이다. 석가는 권세를 가지고 남들보다 부귀를 누리고 살 수 있음에도 인간이 태어나서 누구는 병으로 죽고 누구는 늙어서 죽고 누구는 사고로 도중에 죽어버리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가지고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풀어내고자 고행의 길을 택해서 수행했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서 오늘날의 불교가 탄생된 바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으니 평생 수행의 길을 걸어간 석가에 대하여 그의 깨달음의 도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석가는 평생을 쥐어짜서 깨달은 사실을 당신은 이 영상을 통해 단 20분 정도 투자해서 알게 된다면 당신이 얻는 정신적 경제적인 가치는 또 얼마가 될 것인가. 또한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해보지도 않은 영상 편집을 하겠다고 첫 번째 작품을 유튜브로 올리겠다고 마음먹고 홀로 앉아서 독학으로 공들인 시간들은 또 얼마인가. 또한 손녀딸을 위한 생일 식사 자리에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쓰는 글이 있는데 거의 완성해 가고 있다 말하니 가족들의 비우는 모습을 보고 말았으니 그들의 존재의 가벼움을 보고 한층 더 내 마음을 굳게 다잡았으니 작별하지 않는다로 일약 스타로 떠오른 노벨문학상을 받은 존경스러운 한강 작가도 있는데 하물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내 머릿속에만 쌓아놓았던 내용들을 뽑아내서 나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일생일대 첫 영상을 만들어내겠다는 마음으로 밤을 새웠으니 땀 흘린 정성을 생각해서 기왕이면 집중해서 얻어가는 시간 되시기 바라는 바. 앞에서 본 석가보다 약 500년 늦게 태어난 예수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마침내 승리하여 천사가 나타나 수종을 들었으니 그 후에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으니 그러므로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고행의 길을 택해서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석가는 인생사가 궁금해서 알고자 스스로 고행을 한 것이고 예수는 성경을 보면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되어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나타나 수종을 들었다는 것이니 예수는 본인이 자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전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하고자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테스트하며 훈련 과정을 거친 것이니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성경 창세기에서 보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는 임무를 맡겨주었는데 그들이 들짐승뱀이라는 간교한 존재의 유혹에 넘어가 미혹되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에덴 동산을 지켜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사단 마귀의 말이 옳다고 그 말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친 적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아예 처음부터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라는 자기 아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인 마귀의 정체를 알게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세상의 온갖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그것만을 위해 인생들이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마귀라는 간교한 존재를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한 것이니 석가의 고행과 예수의 고행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석가의 고행은 세상 만사를 꿰뚫어보고자 탐구하는 과정이었다면 예수의 고행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하에 싸우고 이겨내야만 하는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있음을 공생애를 앞둔 아들에게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행을 통해서 석가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인생무상. 다시 말해서 인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으니 그러므로 너무 미련 갖지 말고 거기에 집착해서 고통 속에 살지 말라는 것이다. 괴로움과 고통은 집착에서 오니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없애도록 도의 길을 가라는 것이다. 그것을 이름하여 그 유명한 네 글자 고진멸도라고 표현한 것이다. 석가는 고통의 원리와 벗어나는 방법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고 그러므로 부처라는 호칭은 깨달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불교의 경전은 석가가 직접 기록한 것은 단 한 권도 없고 석가 사후에 제자들이 기록으로 남긴 것이 수십 권이고 그 후에 해석을 저마다 붙여서 만들어진 것이 수백 권이다. 한편 예수의 고행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극도로 허기진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대뜸 나타나서 시비를 걸었으니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재주를 부릴 수 있을 텐데 왜 사서 생고생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예수알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거늘 내 놈이 주인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놈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마귀가 미혹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비를 걸었으니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앞에서 증명해봐라 하니 예수가 두 번째 한 말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한 주인을 감히 시험해보려는 생각을 품었다가 쫓겨난 놈이 무슨 말이 많아 내 앞에서 꺼져라 하니 세상에도 삼시세판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귀도 역시 이번에는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니 예수가 마귀에게 한 말은 주인 되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는데 너가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치 세상이 내 것인 양 생각되냐? 웃기는 놈이군. 너하고 대화할 가치가 없으니 꺼져라 했으니 그 말을 한 것은 예수 앞에 나타난 사단 마귀는 그냥 마귀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 부림을 받는 영적인 존재로 천사장으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흑심을 품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대드는 존재가 되어 하늘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와 있음을 성경 속 곳곳에서 알려주고 경각심을 심어주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깨어있으라 명했으니 석가는 세상을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본 것이고 다만 석가는 고통의 배후의 사단 마귀가 세상에 쫓겨 내려와 분탕질을 치고 있음을 감히 상상도 못했던 것이고 예수는 생로병사가 있게 된 원인은 창조주와 인간이 분리되므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니 창조주가 인간을 떠나게 된 원인은 인간의 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단 마귀의 말을 따라 살게 되니 어찌 죄악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살 수 있겠는가? 성경의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창조주와 원수 사단 마귀가 같이 세상에 동거할 수 없기에 성경 말미에 가서 보면 사단 마귀를 불과 유황이 이글거리는 불타는 못에 집어던져 처리하고 나서 사망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이룬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인간들이 깨닫도록 예수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니 석가와 예수의 다른 점은 석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으니 그 말인즉 모든 인간은 각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고 누구나 불성 즉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런 면에서 각자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고 따라서 각자의 삶과 존재 자체가 소중한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몰되어 살지 말라는 것과 오직 홀로 깨달아서 존귀함을 찾으라는 것이니 예수는 인간이 최초의 창조함을 받을 때는 존귀한 존재가 맞지만 예수는 사단 마귀의 분탕질로 하나님은 떠나가고 사단의 정체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와서 창조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신과 화목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경은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세상에 왔다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석가는 깨달은 자아라는 뜻의 부처라는 오직 한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예수는 죄를 해결하는 제물로 드려질 것이기에 어린 양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신과 인간의 중간에 서서 보증을 서는 입장에 있으므로 중보자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가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그 당시 유대교의 목자들이 건방진놈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감히 부르지 못해서 주인님이라는 뜻에서 주라고 불렀는데 감히 어디다 대고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끝내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죽여달라고 하니 빌라도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군중들의 밀란이 두려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 아닌가. 또한 세상에도 임무를 부여할 때 사령장을 주어서 보내듯이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기름을 부어서 세상에 보냈으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칭호도 가지고 있으며 신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났으니 신의 아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세상에 전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니 대언자라는 칭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차이점은 석가는 내가 드디어 부처가 되었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공을 드리거나 지성을 드리면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이야기도 일체하지 않았으니 그럼에도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시험의 합격을 위해 비는 행위도 부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부모들의 간절함의 표현일 뿐임을 알아야 하는데 기독교는 어떤가? 예수는 분명하게 말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으니 영원한 생명 즉 영생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오직 사망은 죄에서 왔으므로 죄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것이니 자신이 그리스도요 즉 자신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창조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했던 것이다. 예수가 주장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한 이유인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냈던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을 기록한 성경을 믿고 따랐고 세상에 보내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믿었건만 자기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와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예수를 따르는 극소수의 제자들만 제외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서 죽게 만드는 죄를 지었으니 성경은 믿지 않는 그들을 이용해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 오히려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하고 있으니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묘막측함을 누가 짐작이나 하겠느뇨 하면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의 경전과 기독교 성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선 불경은 역사가 들어있지 않는데 반해 기독교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기나긴 역사가 들어있다. 그리고 불경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일체 예언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하고 때가 되어 그대로 이루고 또 약속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감을 여실히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만든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는 크게 두 권으로 나누어서 예시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나누어 존재한다. 예수가 출현하기 전에 했던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가 구약의 약속대로 출현하니 구약은 말하자면 흘러간 노래와 같고 새로운 약속을 예수가 와서 하셨기에 새로운 약속 신약이 생긴 것이다. 불경은 장래에 일어날 예언이 없고 약속도 필요가 없다. 오직 심경으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경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성경은 그것과 다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작은 민족을 일종의 샘플로 택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경영하심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들에게 약속을 미리 하고 약속대로 예수가 출현함으로 지구촌 전체의 종교로 기독교가 확산되도록 역사했으니 예수가 마지막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고 말했으니 기독교라는 복음 전 세계로 증거되고 전파되니 예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종말에 다시 재림한다는 예언을 하셨던 예수는 마지막 최후까지 살아있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 종말의 사건을 계시해 주어 종말 사건을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남겼으니 그 예언대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깨어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행동할 것이고 영적 잠을 자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사건을 보지도 못한 채 반대되는 행동을 할 것이다. 성경은 두 가지 문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이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했으니 다수가 천국을 간다고 신앙은 하고 있으나 문이 좁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니 누가 문을 좁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다니 도무지 말이 안 맞지 않는가 말이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앞서 있었던 역사를 되짚어 보아야만 한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이스라엘 땅에 처음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을 들고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외쳤고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고 누차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러나 부활 후에 마지막 떠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했을 때 최후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의 명을 받아 마가 다락방의 끝까지 남아서 기도한 사람, 즉 생명의 문을 택한 사람은 120명 뿐이었음을 생각해보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한 것이 맞다. 하나님이 앞에서 오지 말라고 막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발 들어오지 말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다. 세상에서는 경쟁률이 높아 서로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니 문이 좁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곳에 가면 큰일 난다고 진세망 친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가족이 막고 주위에서 막는 통에 좁고 협착하다고 예수가 말한 것이니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초림 때 발생했던 일을 역지사지해서 오늘날 재림의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시편 1장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했으니 성경의 악인은 세상이 말하는 악인이 아니고 영적 세계의 악인을 말하는 것이니 자신이 사단의 영에 미혹되어 성경에 맞지도 않는 말을 하는 사람, 즉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영적 세계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자신이 설마 사단에게 쓰임받는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결국 마태 7장에서 보듯이 뒤늦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주를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나를 모르느냐고 하지 않았던가? 더욱 불쌍한 것은 그런 자들을 따라가면서 나는 훌륭한 목자를 만나서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무작정 따라가는 자들이 절대 다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누가 나에게 불교의 핵심 사상을 딱 한 문장으로 말해보라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불교의 가장 위대한 경전인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장의 색이라는 글자와 공이라는 글자의 뜻을 안다면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고행을 통해 깨닫고 부처가 된 근본 사상을 알게 되고 불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절에 수십 년을 다녀도 불교의 핵심 사상은 내가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아이 좋은 학교에 붙게 해달라고 불공들이는 사람들이 태반이겠지만 말이다. 요즘 AI 시대에 AI에게 불교가 말하는 핵심 사상을 한마디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역시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8글자 속에 불교의 핵심 사상이 들어있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니 색과 공이라는 글자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해본다면 눈에 보이는 색깔로 나타난 자연만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조건이 사라지면 스스로 없어지고 사라져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간차만 있을 뿐 결국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 상태를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과 같다 하여 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이라는 것이 인연에 의해서 한정된 시간 속의 색으로 나타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니 공즉시색이라고 말한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바람이 갑자기 분다면 원래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다. 다시 말해 실체가 없던 것이 기압 차이가 생겨서 바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원래 바람이라는 실체는 없고 부는 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그러다가 저기압과 고기압의 기압 차이가 사라지면 바람의 이동이 필요 없으니 바람이 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저 하늘의 구름도 물로 존재하다가 증기가 되어 뭉친 것이고 덧없이 흐르다가 조건이 맞으면 비를 뿌리는 것이니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는 것이니 덧없다는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실체를 꿰뚫어보는 지혜가 반야심경에 나오는 반야라는 것이요. 이 반야라는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지고 바람일다 즉 저 언덕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수행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그것에 매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보라는 것이고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니 그것을 두고 너무 애걸복걸하지 말라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있는 존재와 현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다스리자는 것이니 불교는 우리 앞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갈고 닦아서 더 나은 차원으로 해탈하자는 것이고 기독교는 존재와 현상을 있게 한 자가 창조주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만물에는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어서 보는 눈과 깨닫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자동차도 인간의 기술이 녹아있듯이 인간이 만든 음식에도 솜씨가 들어가서 맛을 내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연이라고 치부한다면 미친놈 취급을 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라 주장한다면 정신병자가 분명한 것이다. 무거운 쇠덩이 수십만 개를 조립하고 붙여서 만든 비행기가 공중에 떠서 날아서 가게 만든 인간의 기술을 찬양하고 놀라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공중에 때를 지어서 부딪히지 않고 추락사고 하나 나지 않는 수천 마리 새떼들을 보면서 그렇게 만든 창조자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쩌라고 한다면 창조자가 섭섭해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서 부모의 얼굴을 모르고 고아로 자라서 해외로 입양된 자식이 나중에 커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궁금하여 참지 못하고 부모를 찾고자 전국을 떠도는 게 인간인데, 하물며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경전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는가. 세상 만물 속에 우리를 던져놓고 그 속에서 지내면서 온갖 사건 속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도록 설계한 자가 우리 속에 탐구심을 장착해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진리의 목이 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해서 심령을 채우려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으니 앞으로 그런 분들이 진리의 생명수를 얻도록 영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니 구독 눌러주시고 기대하시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